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연재교에서 이렇게 할 때 저는 보통 슬라이드를 잘 안 쓰는 사람 중에 속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다 슬라이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슬라이드를 쓰기 때문에 동대문 교회에서도 대외적으로 쓰는 포맷 그대로 좀 쓰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구원받을 저희 집에 이제 오남매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동네에서 이제 큰 형을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형을 놀리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붙게 되니까 2대1, 3대1, 4대1이 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을 잘 못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인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늘 큰아들에 대한 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6.25 동란 그 부근에 했을 때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약물이 없다 보니까 장티부스라 그래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를 놓을 것인가 산모가 살 것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다음에 이제 큰 형이 태어났을 때 그런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마음에 빛을 받았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는 그 완료시 제형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복음이 그냥 제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보는 시각, 즉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 부족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받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을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바로 구원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뒤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제 저의 이제 믿음의 어떤 시작 또는 가정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또 제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으로서 입장 가운데 내면 세계에 깊이 이제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뛰어나고 또 머리가 명석하고 좋은 학생들이 참 좋죠.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시 거기에 낙오된다든지 또는 잃어버리는 영혼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일터에 가서 가보면 그런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 저와 함께 대학 시절을 하고 함께 공부했던 많은 이제 친구들을 제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단절했다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더 그들과 연대하고 사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되었었고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가정 배경하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그 차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저항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 성실하게 생활하면 계속 그 이제 지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이 슬라이드가 지금 중국 형제들이 이제 이번 추석 때 집회 때 초청하는 포스터를 만든 거거든요. 저는 사실 몽골 모임이나 중국 모임은 교회 안에서 참 운영하기 좋은 그룹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유학생 베이스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 모임은 4가정 중에 3가정이 다 대학원 석박사 출신들입니다. 형제 한 사람은 부산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7년간 다른 대학에서 계약 교수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부산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 그룹의 리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은 한 30명 정도 어른 중에서 거의 한 80%가 다 부산대학 내지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석사, 박사 또 과정에 있든지 학위를 받았든지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근본적인 어떤 변화만 있으면 자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전혀 손댈 것이 없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물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은 물어오지 우리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해요. 현재 몽골 그 연재의 형제자매들은 어느 정도 지혜로우냐면은 부산시 전체에 이제 몽골 유학생 숫자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몽골 학생들을 전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몽골 유학생 그 소사이어티 이름이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부산 몽골 스튜던트 서밋이라 그래요. 서밋이라는 건 정상회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온 몽골 유학생 전체가 마치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정상회의의 멤버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BMSS의 모든 리더십을 연제교회의 몽골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다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서 했는데 그들이 몽골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냐면 회장, 부회장 다 총무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겸손하는 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사회에서 신우회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브레드린이지만 우리 CBF라고 하는 카이캄에 소속된 선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동대문 교회가 주님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귀히 보시고 또 이렇게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CBF 선교회의 미래와 동대문 교회의 미래가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가 이제 CBF 선교회 타이틀을 옆에 놓고 연제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CBF 선교회 홍보용이고 또 이런 그 슬라이드를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교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가능하느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다음 유학생 사역이든 다문화 사역이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진리를 1:1 그 대상자에게 아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보다 포괄적인 문화 사역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의대가 됐든 수의가 됐든 경영학이 됐든 공학이 됐든 IT가 됐든 인문사회가 됐든 모든 전공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다 선교에 활용되고 있는 전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선교적 관점에서 그 지역사회, 그 지역 교회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소위 말하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영화로운 또 성화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됨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교수님들이 참 많지만, 안 그래 목사님들이 참 많지만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교회 44년 역사를 왜 이제 썼느냐면, 저는 이제 뭐 이제 김선우 형님 계시지만 제가 좀 주제 넘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 교회가 정말 CBF 선교회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참 성장하기를 저는 너무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 가정을 가지고 자기 각각의 영역에서 얼마나 성장해 있느냐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연제교회 역사를 생각해 볼 때도 그 중간중간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행로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리고 2011년도에 어려운 가운데 선교센터를 오픈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꾼을 새로 세울 때, 그러면서 그동안 그냥 제 나름대로 한 4개 정도 지역교회를 개척하는데 참여했고, 또 이주민 교회죠. 모임 안에서는 첫 번째 몽골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대학교나 CBF 선교회 설립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연제교회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연제교회나 동대문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도 그렇고 오후에 드렸던 말씀도 그냥 뭘 어떤 인간적인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육신을 쫓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83년도 구원받고 또 그의 침례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서면에서 이제 이렇게 허종철 형제님 부부랑 같이 이제 청년 때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대문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서울 지역에 있는 뭐 좋은 이제 학교도 다니시고 또 뭐 이런 좋은 전공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지나고 보니까 부산대학의 제 과에 이제 제가 제일 고참 선배거든요. 이제 뭐 보면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고대도 있고 뭐 다양해요. 또 외국에 학위 받고 온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돼요, 교수들이.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이제 선배가 됐잖아요, 고참. 저는 이제 학부장도 하고 학장도 하고 부총이 됐잖아요. 이렇게 뭐 어느 대학 강의 없이 처음 랩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저한테 와서 한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랩에 이제 유학생하고 한국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타지에서 오고 유학생들이 왔잖아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합니다. 학기 개학이 딱 되면 그 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랩이 한 15명,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다 못 돌아요. 가면 또 애들이 그래도 음료수라도 이제 준비해 놓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배가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신방 이래 하다 보면 뭐냐면,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잘 안 고쳐져요. 한국 학생들 벽에는 곰팡이 낀 집은 절대 안 가잖아요. 근데 유학생 곰팡이 끼어서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뭐 워낙 이제 이게
렌트하는 것도 이제 완전 산업이 돼가지고 완전 이게 막 그건데 그 집주인 전화번호 달라 해가 주인한테 바로 제가 전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왜 똑같이 대우 안 하느냐고. 그럼 당장 고쳐줍니다. 근데 그런 액션 하나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실 때의 어떤 내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일반적인 랩이나 그 직장이나 이 속에서 가정에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거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 교회와의 협력과 같은 호흡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베이스에서 이제 학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뭐 어떤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가든 대학에 가든 안 그러면 기업에 가든 여러분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의 역할을 이렇게 좁은 공간 속에 넣어놓지 말고 지역 교회와 연결하는 게 영적인 세계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은 이제 성시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교단교가 오페로 참여를 해서 부산에 있는 1860개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CLA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 뭐 장로교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그 청년들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 과정이 뭐냐면 목사님들 교육을 안 시켜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르칠 만한 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맡았던 이제 부분이 청년 리더의 정체성 이래가지고 한 6, 7년간 이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바쁜데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논문 쓰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직장 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임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동대문 교회의 다 대표인 거예요. 내가 그 대학에 가고 그 랩에 가고 그 직장에 갔을 때 내 개인으로 존재하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난 그래 믿어요. 근데 그것을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어려워한다든지 외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했던 선배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다 더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견고히 서로 교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제 CLA의 강사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부산 교계의 뭐 시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병원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 의사분들, 그다음에 기업 대표들 참 많습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사귀어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우상민 장로라고 하는 이분은 할렐루야 치과의 의사신데 그 병원의 직원들만 하더라도 한 20명 이상 된 부산이 제일 큰 치과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복음을 전해요. 그 치과 안에서.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뭐죠? 최근 뉴욕에 이제 그 새로운 교회 모델을 하고 있는 탐 켈런입니까? 그 목사님의 이제 책을 보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교회의 미래는 교회 안에서라기보다는 교회의 멤버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김선영 형제님이 아무리 좋은 사역자가 계셔도 교회에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멤버들이 없다면 전심 일꾼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접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뭇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그 선교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김순행전이 복음을 전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야?
앞 단계에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뽑았는데, 이제 저는 제 전공이 자원이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자원 있는 나라의 학생들만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실험실 학생들은 그 나라에 부존 자원이 없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국 에너지 소비도 제일 많이 하지만 부존 자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울 때 협상했을 때 우리한테 나중에 잘 봐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원을 줄 수 있는 나라. 호주, 그죠?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자원들을 보내주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너무 좀 잘못됐나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가 그래요. 복음도 전하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너 나라에 돌아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에너지 협력을 하자.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사랑,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션 프로스펙티브가 잔재하고 있는 선교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성, 실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지금 이제 더 확산이 돼 가지고 청건부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 청건부산 이래 가지고 청년 그룹의 모임인데요. 이들이 이제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년 청건 부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입니다. 표면적으로 스피칭 할 때 꼭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베이스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CLA 부산에 있는 이제 그 일반 교회의 청년들이 다 데려와서 교육 한번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일거리 지나가다가 만나면 저 CLA 몇 기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 제가 연재교회라는 걸 알고 또 연재교회가 브레드린이라고 아는데 그럼 그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영향력 안 그러면 존재 가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의 리더자들이 교회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벽을 쌓기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벽을 낮추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의 진리의 그 끈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연결된 생명줄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줄의 길이가 제한하는 만큼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아까 공동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극동 방송회까지 나가게 됐고요. 2013년도에 이제 한 11년 전에 이제 부산 연재교회가 이제 복음의 사역자들 이래 가지고 봉침, 이침, 유학생 선교 이래 가지고 극동 방송에 가서 사랑의 뜰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방송을 했고요. 방송 영향력이 컸죠.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이상한 형제님이 이제 복음 메시지를 15분씩 해서 이제 했고 2014년도에는 교회 자랑이라 유학생 특집이래 가지고 이제 하게 된 이때요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제한테서 이제 그 제 랩에 있는 라고 형제는 몽골 교회 시작하게 된 형제고 한 형제는 케빈입니다. 케빈 인도네시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고요. 이 뭐 사연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케빈 아까 그 방에 딱 가보니까 와 막 흐름한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거기에
겨울 그래 추운데도 어떻게 그래 사는지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왜 그래 왔냐니까 가격이 제일 싸서 왔다는 거예요. 2011년도 12년도 그때 하여튼 이렇게 학교 주변에 그런 원룸의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교육자 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더 나은 세대로 하면서 이제 부산대학교가 이제 그 1945년 5월 15일 날 개교한 최초의 국립대학이거든요. 서울대학은 일제시대에 있다가 국립대학으로 전환한 게 저희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대학은 항상 그럽니다. 최초의 국립대학. 근데 그 설립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윤인구 박사님이라고 1903년생이신데 일제시대 때 그 집안이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그 부모님들이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동경에 있는 메이지 신학교에 학부를 마치고 미국의 프린스톤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장로교 신학교죠. 정통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하고 1932년도에 한국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서울하고 다르게 이 부산, 경남, 울산은 호주 선교부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가봤지만 호주 멜버른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데이빗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브래드린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의 그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이상규 교수님이 우리 연제교에 와서 이제 특강을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동남권의 부울경 지역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가 브래드린 출신인 거 아시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호주 갔을 때 같이 멜버른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게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 선교부가 그 거점 교회로 삼았던 것이 옥봉동 교회라고 지금은 진주 교회인데요. 그 진주 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이 부울경 지역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최초의 대학을 세울 때 누구를 총장으로 세울까 했을 때 윤인구 박사를 총장으로 세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라는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대학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부산대 출신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그 윤인구 초대 총장님이 1958년도에 학교를 세우자마자 바이블 스터디 학생들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너무 왜냐하면 뭐 기독교 대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교수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비판과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이제 쫓겨나다시피 대학을 쫓겨나서 연세대학 3대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윤인구 총장님은 부산대학 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연대에서 바로 모셔가 가버렸죠. 왜냐하면 그 대학의 정체성과 너무나 맞으니까. 근데 윤인구 총장님이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하던 팀들을 1958년도에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소정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도 이건영 목사라고 고신척 교회인데 목회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교 주변에 학교의 역사와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부총장을 시작할 때 이 사역은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시작할 때마다 부산의 주요한 교계 리더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제하고 아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2분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이건영 목사 그다음에 부산 성시운동의 대본부장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계속 기도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학교의 역사, 그다음에 제가 소속돼 있는 이런 교회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제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행보, 우리가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더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걸 꼭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CBF 선교회를 만든, 그것도 또 카이캄에 등록시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98 성령 대집회, 부산에 이제 10만, 부산은 이런 대형 집회를 할 때 스타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강사 위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아예 자막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괜찮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장이나 교계와의 어떤 조찬 기도회 이런 데에 이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어떤 세속적으로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각자가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아까 근데 진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자유함 가운데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있고요. 아까 이 이주민 사역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개조되고 있습니다.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이주민 사역에 정말 뭐 일본 선교 아까 태국 아까 그 손성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저 우리 김선호 선교사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태국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뭐 스리랑카 선교사 20년 30년 이상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이거 이주민 사역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뭐 유영길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은 뭐 자녀들 중에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다양한 국적의 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이렇게 자녀들 찍어놓은 사진들 보면 완전히 다문화 다민족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김소영님도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닫혀 있는 어떤 사고에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주민 사역자들 모이고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울산에 보면 유니스트라고 있잖아요. 유니스트에도 이번에 유학생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개속했는데 뭐 제보고 좀 와달라 그래서 저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에서 한 10년 이상 그 선교하셨던 분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10년 이상 유니스트 유학생을 위해서 양고기를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구워주다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게 그분들의 이제 소망이 뭐냐면 이 유니스트 유학생 교회가 앞으로 한국 안에 있는 다민족 교회로 성장하고 또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영적인 리더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꿈을 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문서에 사인했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100년 뒤에도 차별이 있고 신앙인 기독교 세계가 주장하고 있는 남침례교가 있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조차도 더 심한 차별이 있잖아요. 노예의 후손들과 그리고 백인의 후손들이 한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문에 보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앞에 선조가 그렇게 의미 깊은 사인을 했지만 지금 여전히 차별이 있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얼굴 색깔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꿈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겠어요? 어떤 대한민국을 꿈꿔야 되겠어요? 2090년대 한국 인구는 3천만 명인데 그러면 2천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지금처럼 서로 아비규환에 칼로 죽이고 찌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보고만 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선진국이 겪었던 그런 아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꿈꿔보자. 그것은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거다. 그거는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제교회가 2011년 11월 달에 이제 선교센터를 오픈했는데요. 우리 수빈 형제 선교센터에서 이제 오랫동안 참 잘 일해왔는데 보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이게 동대문 교회를 선교센터처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교센터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오래됐고 많은 그 경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너무 많이 든다고 꼭 이 돈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냐고 접을 뻔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까지 벼터왔습니다. 얼마나 동대문 교회가 버티느냐 하는 것이 저는 좀 관건이라 생각이 돼요. 잘할라 하지 말고 그냥 버텨만 주십시오. 문 닫지 않고 버티면 됩니다. 좀 눈물 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선교지가 지금 신앙의 어떤 선교사들이 탈중국을 넘어서서 신앙 교육이 힘든 상황. 그래서 통계에 잡혀 있지 않는 많은 중국 성도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도 인터내셔널 몽골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연제교회 작년 여름에 전국 몽골 리더십 그 캠프가 있었는데 여기 뭐 지구촌 교회, 신철 성결교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순복음교회,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연제교회 와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국제학교가 영어 가르치는 국제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와 아까 초등학교 사이에 어느 소통이 안 돼요. 애들은 다 한국말이 능통하고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유학생으로는 부모 세대가 뭘 걱정하는 줄 압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기 자녀들이 모국어를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연제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엄마 아빠 나라의 말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제한이 된다.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말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치관은 일반적인 한국 사회와 다릅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몽골 교회가 되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타가방을 만들어줬다는 것. 몽골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몽골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학교 취학 아동 이전에 몽골에서부터 교사가 와가지고 그 애들을 타가방에서 몽골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후원해줬고 그 타가방 오픈식 할 때 영사님이 오신 거예요. 몽골 영사님이. 몽골 영사님이 오셔서 고맙다고. 예. 그래 그분이 4년을 이제 하고 러시아 유학한데 다시 몽골 본국에 갔다가 이번에 또 부산 영사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형님들하고 교제했지만 이분이 이제 부영사를 이번에 뽑는 거예요. 부영사를. 그래서 누굴 뽑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고정관념, 내 사고방식에 의해서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방종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철학이나 내 어떤 선입감에 의해서 의사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에베소로 바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또 저 북쪽으로 가려니 그것도 막은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밤에 손짓하는 그 꿈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하지만
전략 자체가 없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타이틀로 CBF 우리 전략연구센터라고 우리 김소영님하고 만들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 엄청 대단한 전략을 짜는 것 같아도 우리 전략은 세우되 전략 없는 전략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략 없다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BF 전략연구센터를 만들었지만 뭐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적의 선교센터로부터 중국 모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양쪽에 있는 아빠는 이제 할빈교회의 이용국 형제님, 그다음에 또 청도교회의 도상길 형제님, 이 두 사람의 이제 자녀가 지금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와 있거든요. 은혜자매랑 천혜자 자매가 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사가 세웠던 교회에 이제 자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제교회는 그 자녀들이 지금 연제교회에 있으면서 중국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뿌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한국 성도들은 막 흔들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이에 뭡니까? 유학생 교회나 해외 성도들이 있던 그 교회는 끄떡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단일 민족으로 한국인 성도들만 있는 동대문 교회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휩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 어떤 몽골 교회도 있고 베트남 교회도 있고 태국 교회도 있으면 이게 균형이 되는 거예요. 연제교회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금정교회가 분가됐잖아요. 한 70명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70명이 가면 어떻게 됐느냐? 1년 사이에 그냥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체 토탈로 보면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중국 교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때도 이 보시면 그 형제들이 다 우리 연제에 있는 중국 성도들 숫자가 18명인데 초대한 구도자가 18명이에요. 밑에. 그리고 구도자 명단을 다 뽑아놨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래 다 해온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나는 어째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지? 참 이게 참 우리는 한 거 없는데.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아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래 되는데 요즘은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학교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모이는 길목에 있으면 모든 고기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 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동경대학을 갔더니 동경대학이 우리 분야의 아주 세계적인 연구자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상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정군이라고 그랬더니 정군 이러면서 큰 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물어봐요. 큰 고기 잡으려면 큰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 글쎄요, 근데 길목을 좋은 데 가서 낚시를 잘해야 되겠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큰 고기를 잡아먹는 이게 새가 있잖아요. 새를 딱 키워가지고 새에다가 목을 이렇게 딱 해놓는데요. 그래서 작은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작은 고기는 지가 먹고 요 사이즈 이상 되는 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큰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새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먹다가
그 일하는 소에가 망을 세우지 말라고 먹죠. 그렇지만 큰 고기는 지 혼자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갖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동대문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에다가 지금 다 끼워놓은 거예요. 적당한 거는 혼자 드시되 큰 고기 절대 혼자 못 먹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와 책임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껏 해야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석박사 하는데 일일이 다 물어가면서 영국 군대가 독일 군대와 다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아프리카 전쟁 이겼던 것은 뭐냐면 모든 전차병들에게 그 전쟁 현장에서 지휘권을 준 거예요. 내가 발포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독일군은 전부 다 전화 걸러가 물어보는 게 사령관한테. 저는 유학생 교회에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이 무한한 자유가 준다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종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듯이 우리가 제자를 키울 때 제자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자를 믿는 겁니다. 속으면 어떻게 하냐? 속아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에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속는 게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에요.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5남매 중에 막내니까 앞에 형들이 다 대학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법학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가셨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어머니 책값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 일로 봐라. 내가 다 아는데 좀 깎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 DC에 드렸습니다. 그 20%는 어떻게 DC했느냐? 헌책 사면 살거든. 새 책 안 사고 헌책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알지만 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김선영 선생님 참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몽골 교회를 이제 제가 2010년도에 한몽 자원회의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국하고 몽골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회의인데 거기 가니까 그때 마침 뭐 후레대학의 정순홍 총장님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제보고 제 전공이 이제 에너지 쪽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게 코 끼겠다 싶어가 제가 일찍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대전에서 바로 내려와 버렸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이제 맴맴 도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 사도행전 16장 같은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피해서 내려왔다가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안식년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랩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믿는 학생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2명씩 조를 짜가지고 2주 동안 가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아까 첫 1기 방문 때 몽골을 방문해서 CCC의 전용덕 또 김영숙 선교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몽골말을 잘 하시니까 지금 연제교회 몽골 교회에 이분들이 하는 게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몽골 우리 가정들에게 줌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사역이 어떠냐면 그 모든 내용들을 교회 리더십인 우리들한테 사전 승인 받고 우리 이런 거 가르칩니다 하고 또 몽골 교회 장로들이 이제 우리 연제교회 장로 3사람이 있고 몽골 교회 장로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몽골 형제고 한 사람은 한국 형제님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리더십의 승인하에 자유롭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 몽골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미션 홈을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한 10년간 이렇게 거기를 거쳐갔던 몽골 CCC 간사들이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취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과 같은 그 뭐라 할까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과 형제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 몽골 한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에서 하다가 이게 2017년도에는 타가방으로 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몽골 교회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 11, 2년 정도 긴 과정의 프로세스를 겪었는데 이 말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 해도 되죠, 형제님? 임선영 형제님. 예.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몽골. 예. 몽골 교회 이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장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분은 조상석 형제님입니다. 우리 그동안 한 7, 8년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센터에서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을 가르친 형제님이고요. 에르카 형제는 몽골 유학생 중에 이제 리더입니다. 한나 자매랑 이제 본인들이 오랜 기간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이 몽골 모임을 위해서 한번 전심으로 한번 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그걸 받고 전체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장로로 세울 때 연제교회 장로들만 안수하지 않고 몽골에서 교회의 목사님, 짜가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신데요. 이분을 이제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의 대외 본부장인 최상림 목사님, 이게 부산의 1860개 교회에 대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 오게 했고, 최원호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캠퍼스 교회에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몽골 교회를 세울 때는 몽골 현지 교회, 부산 기독교계의 대표, 그 다음에 캠퍼스 사역하신 사람의 대표, 이 사람들이 연제교회 세 사람의 장로와 함께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장애를 우리가 교회 리더십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제 몽골교회 아까 98 성령 대집회 때 왜 부산의 몽골 대표로 하는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나 지구촌 교회에 있는 몽골 리더십들이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우리 부산 연제교회 장로들 같이 모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형제교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꼭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운다. 당신들 동의하느냐? 자기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매주 만찬하는데 어떠냐?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현재 몽골 연제교회가 오늘 드리는 만찬 예배처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 기도로서 떡을 떼기도 하고 만찬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부산에 있는 모든 몽골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좀 이제 주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기회가 되면 한국 교회 앞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또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좀 이제 동대문 교회나 연제교회는 의미 있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길.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앞으로 동대문 교회가 또 CBF 선교회가 가는 길에 있어서 좀 김선호 형제님이나 또 다리오 형제님이 가는 길에 있어서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믿어주시고 또 저희 연제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저희들이 이제 22명 침례를 줬는데 그 중에 몽골 성도만 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침례 줄 때 이제 아까 엘카 형제랑 또 저랑 또는 엘카 형제랑 조상생 형제님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줬고요. 그 몽골 교회가 2년간 걸어온 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 걸어왔던 연제교회보다는 훨씬 광폭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저희들은 연제 몽골 교회 리더인 조상생 형제님의 엘카 형제도 참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금토일 3일간 지금 함양에서 몽골 성도들을 지금 이제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BMSS 부산
몽골리안 스튜던트 서미트, 이렇게 부산에 한 300명 정도 몽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전체 모임을 했습니다. 전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을 전부 다 연재 몽골교회 형제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대문 형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각 대학에서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어떤 행보에 있어서 좀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이분이 이제 영사입니다. 영사, 부영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몽골 부영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몽골 그 주일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데 연재 주일학교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재교회 성도 집회 캠프 할 때도 이렇게 전체도 모였지만 몽골 형제자매들도 같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모이고 물론 여기 한국 형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몽골 형제들이 각각의 이제 수양회 하면서 이제 각 그룹별로 나이별로 그룹을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좀 퍼포먼스를 나타내봐라 했는데 60대는 뭐 제가 있는 그룹이지만 뭐 하는 게 막 이러면서 이런 뭐 했지만 몽골 형제자매들은 LOVE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나 모든 것들이 형제자매 참 잘한다. 뭘 맡겨놔도 이렇게 행사를 해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그러고 이제 그 몽골 형제자매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영락교회 또는 뭐 부산의 대표적인 뭐 이름 있는 교회에서 몽골 교회로 섬겼는데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은 이제 몽골 부산 연재 몽골 교회가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마더 처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래 물으니까 저희들은 너무 이제 이렇게 당연히 거기 장로 2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재정이든 뭐든 완전히 독립시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지원은 우리가 하지만 몽골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에 다 알아 쓰라 하는데 나중에 몰랐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유학생 교회를 연재교회의 한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복음 전하고 그들의 민족들을 초대해 오도록 만들어줬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재 몽골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이 됐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 모임할 때 같이 모이고 또 리더십 모일 때 같이 모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40대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또 장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게 다 옵니다. 몽골 형제들과 중국 형제들이. 그래서 교회 일체에 있어서는 통일을 시키되 그렇지만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권을 주는. 사실 이거는 김선영 형제님이 태국 교회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김선영 형제님이 태국에 뭡니까 메짠이나 그다음에 뭐죠 치앙마이나 7개 교회를 세울 때 사실 이 원리를 그대로 썼고 저희들도 그걸 가서 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그 이주민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공원 형제님이나 김선영 형제나 책임있는 형제님 CBF 선교회의 이 핵심 3분의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 기관이 아닙니다. CBF 선교회는 선교 후원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CBF 정체성과 CBF의 정신에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네팔인데 네팔도 이제 1기, 2기, 3기가 몽골, 중국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정신 없는데 이제 네팔까지 지금 돌아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연재교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가 필요합니다. 또 이들에게 섬길 분이 필요합니다라니까 와
주님이 자원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단톡에 보시면 여기에 2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4명이. 그래서 한글 학교 팀이 이제 네팔 유학생 섬기는 팀인데요. 선교 헌신된 일꾼들을 이제 하고 외부 협력은 아까 CBF 선교회나 정확히 네팔 선교사.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어의 장벽이기 때문에 꺼물 형제라든지 두루바 형제라든지 네팔 현지와 일요일 날 오면 우리가 10시 반부터 만찬 예배 드리고 만찬 예배 끝나는 11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네팔 현지와 줌으로 연결해가 복음 전합니다. 그래가 10회를 마쳤고 이번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왔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네팔 학생들을 보내는 분이 네팔의 현지에 있는 형제예요. 지금 아까 연제교회도 이제 그 왕영박 형제라고 부산대학에서 박사학위 맡은 그분이 이제 부부가 자매는 한국 분이시고 중국 모임의 리더신데 저는 그 형제한테 인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교수로 하고 있지만 계약직이긴 해도 교수하고 있으면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냈죠. 내용이 뭐냐면 통번역, 다 한국말 거의 똑같이 합니다. 통번역.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중국에 있는 주요한 대학, 서울에 뭐 스카이 대학이 지향하듯이 뭐 부산대학도 뭐 옛날에 부산대학 그 뭐 지금 여기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산대학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요한 이제 대학들의 학생들 봤거든요. 985 공정이라고 98년 5월달에 시진핑이 전 세계 100위권 대학 안에 중국의 40개 대학을 넣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대학이 985 공정이고 211 공정이라는 것은 아시아 100위권 안에 중국 100개를 다 집어넣겠다 해가지고 100개 대학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영박 형제는 이제 부산대학이 QS나 더 랭킹에서 92, 92 정도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랭킹에서는 국내에 한 12개 정도가 거기 들어가는데 부산대학이 거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영박 형제는 211 최소한 공정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 데리고 오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의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왕영박 형제가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아까 대외 부총장을 했으니까 국제처 처장, 국제처 담당 실장을 불러가지고 왕영박 형제를 소개를 했어요. 이 형제가 이런 사람이고 부산대학에 사기받았고 7년 동안 대학에 교수를 했고 그리고 이런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가 이제 우리 대학 본부에서 그 형제 인터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와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봉구 실장이라고 교육부에도 계셨던 분인데 저한테 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중국 학생들을 만나고 중국에서 인력을 보내주는 에이전시를 만났는데 또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왕영박 형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유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학에서 왕영박 형제한테 앞으로 네가 데리고 오는 모든 학생들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다른 대학을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언제 학교의 모든 오소리들 그에게 이제 신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집사람이 이제 교직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명예퇴직했는데 교직할 때 이제 집사람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이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모둠이 있잖아요. 한 6개, 7개 모둠이 되면 그 모둠 중에 제일 선생님 말씀에 제일 잘 듣는 학생들을 그 전에 상을 줬어요. 예를 들자면 뭐 분식집도 가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했는데 2011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집에 1박 2일 오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이제 1학기 때는 부모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9월 8, 9, 10, 11, 12 매달마다 애들이 한 팀씩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거실에서 자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날에 잠언 읽으면서 짧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100% 손 다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와가지고 밥도 먹었지, 영화도 봤지, 그 다음에 또 해운대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얻어 먹었지. 얘네들이 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결국 이거는 복음이랑 흩어 뿌리는 건데, 언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동대문 교회에 계시는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받기 위한 기초 작업을 우리가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몽골 주일학교 캠프를 했는데, 몽골 주일학교 아까 학생들이 다 몽골 애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애들이 이제 장소가 되냐면 강은경 자매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바깥에 하루 동안 나가라 해놓고 자기 집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몽골 애들 데리고 와서 1박 2일 캠프를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데, 네 그래 아이디어 어디서 받았냐는 게 1박 2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뭡니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만찬 예배도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리스어로서 이제 만찬인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시크라는 것은 지혜라는 몽골어거든요. 얘가 이제 아빠가 둘러라고 통역하는, 몽골 교회에서 제일 통역 잘하는 형제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놀기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1박 2일 캠프를 자기 집에서 1박 2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부산대 초대 총장님 이제 말씀드렸는데, 부산대학 안에 보면 건물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1959년도에 처음으로 설립한 인문관 대학인데, 그 당시 이제 전면 유리창을 해놓고 정말 뭐 그 당시 부산 시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학의 빌딩을 지으면서 이분의 교육 철학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 종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신앙과 교육이 연결되어 있어야, 즉 그 말은 한 손에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한 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휠이 돌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그 유용성, 쓰임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문관 테라스 위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연재교회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뭐 저도 뭐 어떻게 뭐 온지 잘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고요. 또 CBF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참 감사한데, 또 CBF 선교회가 좀 더 성장되고 또 성숙되고 한국 교계나 또는 모임 안에서 그 정체성이나 좀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CBF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최소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든지 자기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그 성경의 본질적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